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6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합곶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격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사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4장과 5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드보라를 통한 영적 교훈이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점은 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선택하였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동일한 관점으로 온니엘과 에훗과 삼가를 왜 선택하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복습을 위해서 잠깐 나눈다면 온니엘은 갈렙으로부터 영적 유산을 받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니엘을 선택하고 사사로 부르셨죠. 에훗은 오르손 장애라는 신체적 연약함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삼갈은 안악이라는 우상에 바쳐진 이방인이었고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지만 하나님은 삼갈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은 각각 다른 상황이 있었고 각각 다른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온니엘을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왼손잡이 사사 에훗과 안악의 아들 삼갈을 통해서 내 안에 육체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삼갈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을 봐도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아니야 그래도 너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예를 들어 보이시는 분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요즘 시대야 남녀평등을 인정하는 시대지만 그 시대는 여성을 노예와 같은 존재로 여겼죠. 그래서 노예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그 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서 한 민족을 구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여성이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드보라에게 무언가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지 않았던 그 여성인 드보라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보라를 살펴보기 전에 드보라가 살던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1절을 보면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에웃처럼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라는 단어는 반복의 의미도 있지만 증가하다, 가증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 그 전에 행했던 악보다 더 심각하게 악해졌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은 결코 그 자리에서 정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것처럼 악도 역시 더 진화되고 더 악랄해집니다. 악은 결코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져서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의 길로 이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의 악을 이겨낼 수 있고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옷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이 더 악랄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3절을 보면 야빈 왕은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고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100% 다 점령하지 못했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빈 왕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5장 6절에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을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로는 오늘날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상인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큰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로에 사람들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인들은 꾸불꾸불한 오솔길을 산길로 다녔다라고 말을 하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무역을 하지 못하도록 대로를 가로막아서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로로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의 눈과 폭력을 피해서 그 오솔길,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산길을 다니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왜 그토록 가나안 그 왕 야빈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3절 말씀처럼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에 가졌던 무기는 청동 무기인 굴이었습니다. 게다가 5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죠. 야빈과 맞서 싸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고 반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방패와 창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대 군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는 무엇입니까? 칼과 방패와 창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는 방패와 창이 없습니다. 마치 적군은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그 탱크 900대를 가지고 침략하고 있는데 아군은 그 제대로 된 총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들한테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총도 없이 탱크 900대와 맞서는 거죠.
우리 6.25 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남한이 갑작스럽게 부산까지 밀렸던 이유는 한국에 탱크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직 미군들이 버리고 간 구식 총만 있었고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오는 그 북한군에게 밀려서 낙동강 아래까지 한순간에 밀려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칼도 방패도 창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편인 가나안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감히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저 하나님이 두보라를 선택해서 사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를 왜 사사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나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두보라가 사사가 되기 전에 이미 여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선지자, 다시 말해서 그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두보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은 여성이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랍니다. 평범한 남자한테 결혼을 한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두보라가 선지자로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연구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자 했었을 때 사람들은 그 두보라를 여선지자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증거합니다. 드보라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었다면 드보라가 거주하고 있었던 그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만큼 그녀의 명성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성이 있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집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에 가나안의 가치관과 문화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자기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성이 한 명 있는데 사람들은 그 여성을 여선지자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볼 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선택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이고 드보라이고 사무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렀던 자입니다. 우리가 모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했죠. 이스라엘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쁘게 신나게 해방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추면서 출애굽을 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홍해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게 하려고 하냐. 광야를 지날 때에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물이 없었을 때 왜 애굽에서 죽게 냅두지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라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불평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다윗,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 것처럼 두보라 역시 여성으로서 그 사회에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여성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없다라는 그 편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를 알리는 자였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눈앞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리고 탐욕을 위해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고 있었을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때 오직 두보라만 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악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악은 이전의 모습의 악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욱더 악랄하게 진화되었고 더욱더 우리를 강력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악으로부터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 목전 앞에서 죄를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뜨려서 다음에 읽으면 되겠지, 다음에 묵상하면 되겠지, 다음에 아니 조금 이따 하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딱 우리 주변에 말씀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나 스포츠 같은 것을 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1시간 먼저 일어나서 30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 너무나 힘든데 새벽 3시나 4시에 하는 축구 경기를 볼 때는 눈이 금방 떠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나태함, 말씀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처럼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낭망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파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자는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마음속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유는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말씀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덕적인 내용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매달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매달리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확신과 믿음이 더욱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 있게 된다는 거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셨고 드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바락에게 전했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원수를 멸하고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그 슬픔에 빠지게 되죠. 절망의 나락 가운데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의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믿으면 보리라입니다. 결코 보고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고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먼저 믿고 보는 자입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실 거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자손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그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과 시스라의 전쟁에 나가 싸워 이겼습니다. 드보라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그중 4절을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말씀을 보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하늘이 물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구름도 물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려서 기송강을 범람케 하고 급류가 일어나서 시스라의 철 병거 900대와 온 군인을 다 휩쓸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기송강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기가 되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기가 돼야지만 비가 옵니다. 건기가 되면 이 기송강은 바짝 말라가지고 딱딱하게 그 강바닥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딱딱한 강바닥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마차가 그 바퀴를 굴려서 그것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기가 되면 비가 내려서 강부터 시작해서 강 주변이 지는 뻘처럼 질퍽질퍽하게 됩니다. 사람의 발이 빠져서 걷지도 못합니다. 마차의 바퀴는 더욱더 굴러가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가 되면 마차는 진흙벌을 통과하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 시송강에 시스라의 철 병거 900대가 왔다라는 것은 지금 거기가 딱딱한 바닥이 되었던 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공기가 되어서 바닥이 딱딱하게 메마르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철병거 900대가 기송강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폭우를 내립니다. 그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땅이 진흙벌이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미 철병거는 그 마차는 그 진흙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게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 비가 갑자기 너무나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기 시작하고요. 급류가 막 일더니 그 사람들이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급류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바락이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그 자연계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배경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님이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행한다는 것은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객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객기를 정말 구분해야만 합니다. 제가 타스마니아에 있었을 때 한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제 남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저랑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지역에만 비가 오게 하시고 다른 데는 빼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거를 며칠 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자매가 낭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기도했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니 너한테? 라고 했더니 안 했대요. 그냥 성경에 기드온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봐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셨고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번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건데 너는 이미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네가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그게 정말 믿음일까?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객기를 정말 구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된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능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문화, 가나안의 그 발전된 문명을 더 선호했습니다. 가나안의 가치관과 우상 숭배를 할 때 오직 단 한 사람만, 드보라만, 그것도 여성이었던 그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드보라를 사사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드보라는 그 말씀을 바락에게 선포했습니다. 바라 역시 그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안에 믿음이 생겨서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럴 때 눈앞에 있었던 그 철병거 900대와 온 군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철병거 900대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과 또한 심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슬픔, 아픔, 분노라는 그런 철병거가 우리를 항상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는 예배 장소라는 그 철병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에 있을 때 한두 사람이 모여서 재판을 받았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브리스번과 호주 땅에 말씀을 흥황케 하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악은 결코 정치하지 않습니다. 악은 더욱더 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결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행하도록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말씀 앞에 머물면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은사 쪽에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브리스번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직장과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 넘쳐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 부르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저는 말씀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길 소원하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함창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